할렐루야. 네,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귀한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고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서신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이 골로새서, 특별히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은요,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보통 가장 심장부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뭐 로마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복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성경 교사들이 말할 때 이 네 가지, 바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가장 우리에게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또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 아주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 뭐 이거 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골로새서의 어떤 책의 위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실제로 이 네 권의 책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게 잘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자꾸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계시가 없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지만 참되게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요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네 책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자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내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강력하게 한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안에, 마음 안에 계시가 됩니다. 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율법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러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율법주의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율법을 지키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같은 얘기하기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산 결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런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실제로 이 골로새서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 골로새에 사는 이방인들과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종교나 자기들이 배웠던 가르침을 갖고 교회를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참된 신앙에서 많은 것이 혼합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섞여지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로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됐는가?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 2장 같은 경우에 몇 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 배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군가가 우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철학이라는 단어. 철학. 사실 철학이라는 것은요 세상 학문에서 최고의 높은 학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뭐 PhD 철학 박사가 사실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박사 중에서 가장 높은 박사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되게 아주 고귀하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와 반대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누가 철학이라는 단어 쓰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 뭐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이죠. 계속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도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전통이 계속 내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순복음교회도 어떤 전통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을 이것이 그리스도와 대치될 수 있고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이렇게 대학교까지 우리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 비해서 되게 하등한 겁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따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원래는 우리 유대 종교에는 유대교회는 항상 먹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뭐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것은요. 율법의 이렇게 부족함을 그분이 채웠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율법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에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훨씬 뛰어납니다. 신약의 계명들은 모든 것이.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또 율법 안에 있는 어떠한 예식 같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미 그분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기, 날짜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자꾸만 따집니다. 뭐 이렇게 어떤 교회도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스타일대로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구약의 전례대로 이렇게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서 뒤에 보니까 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그런 것을 계속 율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복잡하게 늘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안식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실 주님께서 그냥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 그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식을 지키는 것 그것은 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날만 하나 딱 잡아놓고 이 날만 예배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매일 부활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참으로 맞는 것이지 어떤 날을 딱 정해놓고 이날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것들이다 이런 설명을 여기 쭉 하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자꾸만 비판하고 판단이 되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다 넘어서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날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부활날 이렇게 모이게 더 성도들이 어차피 예배는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하나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조차도 바로 뭐 안식일이든 초하루는 뭐 우리가 이제 월삭이라 그러죠. 첫째 날 뭐 절기 많은 6월절 뭐 절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갖고 너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의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18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잘못된 것인데 이 꾸며낸 겸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보통 그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인격도 좋아야 되고 아주 겸손해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 되고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좋게 들려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특별히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늘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배우게 인간의 행위를 고치는 모습들이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 좋은 품성을 가져야 된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살면 당연하게 변화가 있게 돼요. 변화가 있게 되고 당연하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 보니까 뭐 꾸며낸 겸손 그런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인격에 함양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 뭐 우리가 이제는 보통 유교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이나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사람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적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천사 숭배. 보통 천사 숭배라는 것은요. 아마 그냥 그 당시만 알아도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 더럽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도 우리를 중보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사다. 아주 이런 이야기를 쫙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듣기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천사의 어떠한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들은 우리를 중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죠. 캐톨릭은 그러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가는 것보다 중재자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좋다. 이것을 또 다 뭐예요? 이러한 천사 숭배에서 나온 하나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에 하면 대부분 기도도 마리아 이름으로 하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건 뭐예요?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그때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실제로 그냥 이 시기에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동물이나 뭐 이상한 것들을 놓고 숭배하지 않지만 천사를 숭배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아유 영적인 것들이니까 십제하고 그럴 때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르침들은 사실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다 빗나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 잘못 갑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노아를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 목사들이 축복받는 거에 목표를 두고 막 가르친다면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자꾸만 교회로 와도 축복, 응답으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그 배필을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에서 이렇게 치해 갖고 그냥 그 안에 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왜 실제로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는 사실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실 하는 아담과 하나예요. 사실은. 왜? 근원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를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그것을 보고 바로 아담은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오직 예수에서 나온 것만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이시니까 항상 교회는 성령 안에 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가 기도시키는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죠. 교회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 교회다. 이런 잘못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철학들, 어떤 유대 종교들, 영지주의들, 또 잘못된 어떤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을 따지는 것들, 이러한 모든 천사 숭배, 일부러 인격적인 좋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참된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우리 신앙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혹시 내 신앙도 조금은 이렇게 빗나간 모습들, 또 원수에 의해 사로잡혀갖고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참된 신앙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에서 진짜 자유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눌려 있고 안 오면 하나님 때 심판받을 것 같고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기쁨과 해방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로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요소도 많죠. 목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기 인격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분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종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따라 성도들과 하나 돼서 많은 사람을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선교를 이루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짧은 몇 장 안 되지만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또 유대적인 종교의 어떤 율법 의식이나 또 일부러 인격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배우는 천사 숭배 다양한 것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알고 느끼고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